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 모두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분주한 세상살이와 또 염려와 불안에 지치고 낡아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새로운 것, 소망이 싹트게 하시고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주님 안에 새로운 꿈을 꾸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불같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성가대가 첫음 불을 하는 순간 그냥 뜨거웠습니다. 불같은 성령도 받으시고 바람처럼 우리 마음과 삶에 묻어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씻어가는 그런 바람 같은 성령도 받으시고 날씨가 더우니까 또 시원한 우리의 마음을 냉수처럼 시원하게 하는 그런 물 같은 성령도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저는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모처럼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침 일찍 저는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청파감리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설교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청중 성도의 한 사람으로 앉아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 또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가장 큰 어떤 감사 또 도전이 되었던 부분은 할아버지와 또 그 아빠 또 어린 아이가 3대가 손을 잡고 주일날 그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저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조금씩 희망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 소망들을 좀 품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연일 계속 며칠 동안 비가 내리고요. 또 어제 오늘 또 최근에는 계속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자칫하면 원래 마음은 안 그런데 우리가 말로 또 손짓으로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상처를 주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자신이 이 날씨 때문에 괜히 지치고 힘이 빠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무덥고 습한 날씨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연이어서 들려오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소식들, 또 마음을 괴롭고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2월경에 발생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어떤 시간일까, 어떤 고통일까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내 옆으로 총알이 비껴가지 않고 폭탄이 떨어지지 않아도 그냥 삶 전부가 두려움, 공포 그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요즘에는 이런 말들이 참 언론에서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들어보셨죠? 저도 어제 기름이 다 떨어져서 차에 주유를 하러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제 차는 휘발유인데 리터당 2,150원 바로 여기 교회 옆에 있는 주유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시대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없는 사람은 삶도 힘들지만 괜히 마음까지 더 쪼들어지게 됩니다.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한 주 개인적으로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소식은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실종되었던 그 아이, 또 한 일가족이 결국은 완도 앞바다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키운 다음부터인지 원래 그랬던 건지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아이의 죽음 앞에는 우리가 한없이 속절없이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날인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원래 맥주감사절은 구약 성경의 맥주절을 지키던 전통과 이제 6월 중순이나 말경에 보리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우리 한국교회 고유의 이 전통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절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농촌에서조차도 농사도 많이 짓지 않을 뿐더러 보리 농사는 더 찾아보기 힘들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왜 굳이 지금까지 오늘도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냐, 이런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드리지 않습니까? 꼭 내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7월 첫 주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나머지 절반의 시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하는 시간, 그런 절기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주감사절의 의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만히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뻤던 일, 특별히 하나님께, 또 가족과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했던 일,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짧지만 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 사실 좀 난감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기 때문에 대체 뭐지? 내가 감사했던 일이 무엇일까? 답을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비단 질문이 갑작스러워서 감사한 일이 생각나지 않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발딛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를 감사의 자리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낙심의 자리, 절망, 불평의 자리로 계속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래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좀처럼 감사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삶보다는 막막하다, 두렵다, 불안하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숲길을 걷는 것 같은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현실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고난 중에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탄식하는 욥의 목소리를 제가 말씀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욥기 23장 8절과 9절에서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현실을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우리는 그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때론 더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든, 더 혼란스러움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이렇게 암울한데 힘든데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넘치는 감사 가운데에 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들과 달리 사실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한 이후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로새 교회가 아무 어려움이, 위험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사역을 방해하고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어려움에 빠뜨렸던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한 위험이 골로새 교회 턱 밑까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하고 금욕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신비로운 신앙 체험도 해야 하고 나아가서 그리스의 또 로마의 위대한 지혜로운 철학자들의 말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8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직 위험이 닥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라, 준비하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바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깨어 있어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이 하는 이 권면,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주님을 주로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늘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 바울은 본문 6절과 7절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의 권면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은 무릇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에 심은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히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 하나의 과정과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한 가르침인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감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환경과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또 지금은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무엇을 내가 갖게 되고 더 많이 갖게 되면 그때가 되면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왕이면 물질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무엇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 감사하겠다라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성경의 감사는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더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는 일시적으로 또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늘 감사를 말할 때 명령형으로 말한다, 명령형으로 말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명령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다면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가운데에 3번에 걸쳐서 감사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모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를 강조합니다. 감사를 명령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계속 감사를 명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다 충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대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함이 다 이미 충만히 다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우리 또한 이미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감사의 조건,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이 이미 우리에게 충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그분 안에서 세움을 받고 믿음 안에서 더 굳게 자라난다면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넘치는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개인적으로 제가 관계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 라오스에 나가서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께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 편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목회자입니다. 저보다 딱 한 살밖에 많지 않은데요. 몇 년 전 감리교 목회자인 아내와 결혼한 직후에 바로 라오스로 떠났습니다. 라오스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라오스는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 라오스 땅에 약 2억 7천만 개의 폭탄이 투하됐다고 합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투하된 폭탄들, 그 중에서 불발탄이 라오스 국토 전역에 다 지금 있는 것이죠. 이 불발탄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장애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의 90% 이상이 다 초등학생들, 그 저학년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놀 게 없으니까 밭에 나갔다가 어디 놀이터 같은 그 벌판에 나갔다가 신기한 게 있으니까 만지고 놀았다가 불발탄이 폭발하면서 목숨을 잃고 크게 다치게 되는 것인데요. 이분 역시 그 불발탄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랬지만 이 라오스 지역이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지역 간의 이동이 금지되는 그런 큰 어려움 때문에 선교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보내준 그 편지의 첫 줄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화롭다, 순화롭다. 혹시 이 말의 의미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순화롭다. 처음에 저는 이 말을 딱 보고 우리말에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런 라오스의 인사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화롭다라는 말의 뜻을 찾아봤더니 이 순화롭다라는 말은 순우리말입니다. 순우리말인데 어떤 일을 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일이 잘 지내고 있다, 그때 상황을 가리켜서 순화롭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후원자 내역, 후원 내역을 제가 봤는데 정기 후원자가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후원해주는 교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분 딱 저보다 한 살밖에 많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후원자, 선교를 후원하는 것은 본인이 그동안 사역했던 또 신앙 안에서 관계를 맺었던 교회와 지인들이 후원을 해주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적다 보니 후원하는 그 내역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집도 먹는 것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변변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지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순화롭다, 큰 어려움 없이 내가 순조롭게 순탄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이게 형식적인 인사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편지를 다 읽고 난 후에 그분의 말이 참 진심이라는 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 누가 봐도 이분은 고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생하고 있지만 그 고생길 한가운데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먹을 게 변변치 않지만 당장 다음 달
다음 주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분은 삶은 힘들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잘 갖춰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어려운 삶의 상황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야기했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 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입니다. 암담합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욥은 자신의 그 깊은 그 탄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탄식 속에서 욥의 고백, 욥의 감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정말 오랜만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성만찬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 깊은 절망을 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떡을 떼어 축복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줄 알게 되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또 주의 살과 피 성만찬을 나누는 우리들 가운데에 그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냉랭해진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온기를 되찾게 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힘든 때문에 또 세상의 헛된 욕심을 쫓아가느라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 흘리신 보혈을 바라볼 때 더 맑아지고 더 밝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2022년 절반의 시간들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 그래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살아가는 삶, 넘치는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하며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고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더 굳게 서가며 풍성한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